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지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공동체가 그냥 모이는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은사들을 잘 발견하는 ANC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일상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뒤죽박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가운데 본질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됩니다. 팬데믹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아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직장이든 아니면 우리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든 또 우리 영적 공동체, 교회에 대한 것이든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ANC도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며 다시 ANC의 비전과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매주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NC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모든 세대가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동력은 당연히 복음 공동체에게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때 당연한 결과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한 성만찬 예배 가운데 들었던 LA 지파의 심규상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기고 감사의 마음조차 없이 누리며 지내온 많은 것들, 사랑과 복음의 말씀 대신에 걱정, 근심,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의 우상들로 꽉 채워진 제 마음이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벌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힘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제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깊어질 때쯤 이 팬데믹의 시간은 또 많은 처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통해 이 시간이 벌이 아니라 영적 인격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처음 드린 화상 예배, 처음 영상으로 통해 모인 다락방,
처음 해본 영상 성경 공부, 처음 드린 지파 영상 성찬 예배 등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에 새로이 발견된 새로운 감사들, 의무감보다는 기쁨으로 드리게 된 새로운 예배, 이럴 줄 몰랐는데 이젠 보고 싶은 대상이 된 다락방 식구들, 묵상의 시간과 내 자신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저의 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던 성경 공부 등 이 많은 처음과 새로운 경험이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깨우침과 말씀이구나를 느끼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린 지파 성찬 예배는 그동안 십자가 위에 죽음 당하신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조금 무겁고 슬프게만 느껴졌던 이전의 성찬 예배와는 달리 공동체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기쁨이 더해지는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변화에도 감사했습니다. 또 마스크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신경 써 드리려고 애쓰는 저를 보면서 문득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귀 기울여 경청해야 했나 생각해보니 회개해야지 하며 그동안 목적의식만이 뚜렷한 관계가 하나님과 제 이웃과의 관계였음을 알고 이제라도 목적의식이 없는 일상의 소통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통해 나의 죄인됨과 허약함의 민낯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고통, 고난, 아픔의 폭풍 속일지라도 평안의 감사와 감격의 벅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네, 이 팬데믹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제님은 암을 투병하시며 키모도 받으시는 중이었고 또 복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도 예배와 또 GCL과 다락방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간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욱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변화는 지나가는 한 번만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안에 각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ANC가 추구하는 가치,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영어 단어 gospel을 따서 6가지. 첫 번째는 grace-filled worship, 은혜 충만한 예배.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온다면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O는 overflowing mission.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교는 우리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S는 strengthening families.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는 purposeful living. 사명을 감당하는 삶.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equipping disciples, 제자 양육. 여러분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 ANC 안에서 영적 성장은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 훈련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도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인데요. 이것은 교회의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와 비교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안에 하나 되라고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적 성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고 했을 때 양육은 어린아이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직 미성숙이고 자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라는 표현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신약 성경 27권에서 10권을 더 넘게 쓴 사람이고 학자들도 예수님이 기독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들 동의합니다. 그런 지식과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미성숙이고 아직도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으셨던 사도 바울이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난 이제는 됐어 하고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든 지금 무슨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든 성장은 필수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세요. 그럼 꼭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다른 성도님의 미성숙에 대해서 쇼크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을 보며 내가 더 성숙한데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성숙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교회는 미성숙한 성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이지 성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양육받고 있습니까? 꼭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성장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 또 기도, 교리, 또 섬김에 대해서도 배우시며 상담도 받으시며 이런 많은 양육의 과정들이 ANC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양육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데 이 양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제자 양육의 목적은 성품과 인격을 위해서입니다. 주로 양육을 해서 교회 사역을 많이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성숙은 얼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결과는 15절과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럼 무엇 안에서 세워진다고요? 사랑.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품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영어 표현에 보시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인트는 in love, 사랑 안에서. 제자 양육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영적 훈련과 양육은 지식을 위해서 우리 교만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을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명예교수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명예에 가치를 두는 사람, 돈이나 권력, 명예는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기주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하기에 결코 사랑을 못하게 행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아니더군요 라고 100년을 살아오신 분의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뭘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들을 배려하며 진정으로 나눠주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고 언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쳐서 이제 그 사랑을 매일마다 관계에서 넘치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13장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 양육은 주님의 인품을 목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 양육의 목적은 리더십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에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 말은 온전한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온전히 성장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한마디로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종으로 섬긴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영향력이니까.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이에요. 이런 커피숍에서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커피를 하나 오더해도 그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여러분을 대하냐, 자 미소를 지면서 친절하면 그것이 오늘 하루의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쾌하게 한다면 이제 그 하루는 진짜 너무나도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미국 교회들은 제자라는 단어를 리더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자 양육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어떤 타이틀과 어떤 지위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11절에는 제자를 양육하는 리더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9절 보십시오. 4장 9절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올라가셨다는 건 승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예요?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국간으로 오신 겸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인 거예요. 구세군의 지도자 세뮤얼 로건 브랭고는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십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많은 눈물과 죄의 회개를 통해 즉 스스로를 낮추고 반성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타협도 불평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얻어진다. 자신을 위해 더 큰 것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이름으로써 얻어진다. 여러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크리스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장 낮은 일들을 겸손하게 먼저 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제자 양육은 이런 리더로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의 목적은 주어진 소명과 은사를 알아가게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을 나누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지금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의 은사들. 그럼 모든 크리스천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더해 주신 거예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전통적 교회에서 성도는 철저히 관중이다. 관중은 뛰어난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를 관람하며 흥분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ANC의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ANC의 멤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한 가족의 멤버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저희가 5명인데요. 다 각자의 주어진 그 책임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만 해도 제일 어리잖아요. 딸 호프. 호프의 책임은 빨래가 다 되면 드라이된 옷들을 꺼내서 방에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멍멍이의 오줌과 똥을 싸는 패드를 제가 치우고 나면 새 것을 깔아 놓는 것이 제 딸의 책임입니다. 제 딸은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너무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안 하면 이 멍멍이가 똥과 오줌을 이 러그에 싸기 때문에, 그래서 빨래가 또 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시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장애 아이들을 섬기시는 GM 봉사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힘든데 또 우리 장애 자녀들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딸이 목요일과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GM 전도사님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즐거워하고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락방자들도 마찬가지고 찬양팀, 여러 봉사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ANC 공동체 안에 손님이 아닙니다. 함께 책임을 다하는 가족이기에 제자 양육은 각자의 소명과 은사를 발견해서 그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ANC 안에 양육받아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죠. 너무너무 오늘도 봉사자들이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니 특별히 이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만 해도 19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우리가 배운 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것, 그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며 은사도 개발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큰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게더링을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역도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방역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모이지 않으니까 매분마다 하지 않지만 이제는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방역도 계속해야 되고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예배도 똑같은 사람들이 항상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디어도 어느 때보다도 더 사용돼야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필요를 바라보시면서 자원하시며 봉사하신다면 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가 우리 ANC 안에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우리 크리스천 리더에 대한 뉴스를 듣고 참 제가 몇 주 동안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신앙을 변증하는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30개가 넘는 책을 쓰셨고 저도 분명히 아마 제 설교 때 이분의 말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도 존경하는 분이셨고요. 2020년도에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고 나서 소송이 걸려와서 이분의 단체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해서 발견한 것은 이분이 2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성적 학대해왔고 강간까지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중적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과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대받은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 제 자신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삶의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육받으며 성숙해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제자의 양육이 멈춘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 아무리 사역을 여러분이 많이 하신다 해도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어쩌면 더 유혹이 클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상처와 욕망과 죄성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육받아 사역하는 것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작업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 사로잡혔던 해방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기에 거기에는 죄와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로잡힘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 연결돼서 그분의 인정,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배부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그 자람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ANC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제자 양육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우리들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마다 제가 그 주제에 대한 기도문을 제가 적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도,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눈 감으시고 기도문을 함께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고 나의 상처로 남아있는 굶주림과 권력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으로 이웃들을 섬김으로 축복하게 하소서. ANC의 필요를 아시기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과 서로에게 연결하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히 함께 성장해서 부족한 곳들과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다 장성해서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아무도 모르는 아직도 이중적인 죄들이 남아 있어서 진정으로 미성숙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주님 저를 진정으로 성장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성숙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느 누구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아버지 그러지 못한 저희들의 상황에 아직도 저를 죄 중심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남들에게 엉망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짜 저도 여기 방문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아버지 어떤 아름다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과 사랑을 사로잡았으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버지 내가 시장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과 죄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체성이 있사오니 그 안에 우리의 굶주림이 채워졌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어느 누구도 A씨를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기적인 주의로 결정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과 함께 포개진 자로서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에서 주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주님 성숙해 가기 원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도 힘들지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느 누구도 주님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울 때 우리 A씨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눕니다. 진정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자기의 미성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결단 위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머리 위에 성부장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